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지요. 우리 연집사님, 아빠가 부자면 좋겠어요, 가난하면 좋겠어요? 원래 부자 딸이죠, 원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자 아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아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바로 재벌 아빠를 돼야 된다. 그냥 부자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 재벌 아빠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아빠가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아빠가 노력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재벌 2세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은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책인데, 저자는 이제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에게 두 아버지가 있었대요. 한 아버지는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가난했던 아버지요. 그리고 한 아버지는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아버지요. 저자는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니까 가난한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의 삶의 철학과 자세가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 가난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돈은 낙의 근원이다. 그러니 돈을 좋아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지. 돈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는데 돈을 많이 써서 부자가 될 수 없었단다. 항상 돈은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피해라. 돈은 결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요. 구제와 헌금을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대요. 너에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어야 된다. 그때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산다면 인생이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가난하고 그리고 자녀도 가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돈을 많이 가지려면 먼저 돈을 많이 나눠줘야 된다. 남을 섬겨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단체 돈도 많이 내라. 그리고 너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베푸는 습관을 알아야 한다. 그 베푸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남을 많이 섬길 수 있다. 저자가 두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은 가난한 아버지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가난하고요. 예, 부자 아버지는 배운 것은 없지만 줘라, 대접하라, 섬겨라, 실천하라, 나누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자기가 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자도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로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표적인 집안이 있어요. 그 가문이 뭐냐?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는 전진문 씨가 쓴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4대가 못 간대요, 부자가요. 3대에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300년 이상 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300년. 구한말 활빈당. 이 활빈당이 이게 뭐 부자들 공격하는 조직 단체인데, 부자 양반들을 털고 다닐 때 유독 경주 최부잣집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최부잣집 어른이 나와가지고 말이요, 그냥 부잣집에 그 불을 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활빈당을 여보시오,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 이게 뭐냐, 국가의 재산이요,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불을 살 수 있겠느냐고, 불 꺼요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경주의 최부잣집 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부잣집에 1926년 10월 훗날 스웨덴 국왕이 된 구스타프 황제, 황태자 시절에 이 양반이 왔어요. 와가지고
경주의 최부잣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국왕이 되어가지고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은 지금도 경주 최신의 사랑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습니까? 경주 최부잣집 사랑채는요,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아니 또 의병장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거쳐갔습니다. 그 유명한 의병장 신돌석, 최익현을 비롯해서 손병희, 최남선, 그리고 정인복, 안희재, 여운형, 조병욱 등 숱한 인사들이 요 사랑채에서 밥을 먹고 묵고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요, 사랑채에 하루에 1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100명이요. 최부잣집의 1년 수확이 3,000석이었답니다. 3,000석이면 오늘날 쌀 80kg짜리 6,000가마니, 6,000가마니. 그 6,000가마니 중에서 2,000가마니는 전부 다 나그네를 위해서 밥 삶아 되는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떠날 때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꽈배기, 그 생선 말린 거 있잖아요, 청어 말린 거, 이런 꽈배기 한 손과 하루 양식을 주어서 그냥 밥만 먹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서 하루 양식까지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이 헤아리지 않고 심으니까 그 최부잣집의 명예와 명성이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주 최부잣집의 말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950년대 최부잣집의 전 재산을 지금의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학에다가 다 기증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권영관 장로님이 영남대학을 나오셨어요. 이 최부잣집의 그 엄청난 덕을 많이 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문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보면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왕이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왕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린 왕자가 그만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나무 토막에 기대어서 둥둥 떠내려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탁 그냥 고립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건져서 열어보니까 하루 먹을 식량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그 식량에 의지해서 왕자는 거반 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발칵 뒤집혔겠습니까? 대를 잃을 왕자가 실종되었으니 여러분, 왕자를 찾으러 다니다 물어 찾아, 그래서 1년 가까이 찾다가 마침내 그 모래섬에서 왕자를 찾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에게 왕이 묻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네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도대체 뭘 먹고 살았단 말이냐? 왕자가 차초지종 말합니다.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자루가 매일매일 떠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하루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버텼습니다. 왕은 여러분 대신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아와라. 왕이 찾아오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생각으로 자루를 날마다 강물에 띄웠는고? 핫산이 대답합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사실인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식물을 물 위에 던졌는데 왕자님께서 세상에 요 음식을 먹고 살아왔다니 놀랄 따름이 옵니다. 폐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왕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그 농부 핫산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이런 설화적 배경을 가지고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비유적인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근데 이게 바로 상징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곧바로 구제 행위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1절에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해놓고 2절에 와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는 구제 행위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7이나 8에게 구제 선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반드시 도움과 보상을 찾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의의를 가장
가장 강조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의. 히브리어로 의를 째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째다카라는 말은 짜득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구제, 선행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나 의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친근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단어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상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선민으로서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구제와 선행을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행위요 축복받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말의 비유적인 언어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떡을 강물에 던지면 다시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돈 구워주고 돈 준다고 해서 그들이 언제 성공해서 나를, 여러분, 은혜를 갚고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갚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 많은 걸 구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말 훌륭하신 우리 이어령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어린 시절에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잣집이었어요. 머슴을 몇 명 드릴 정도로.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밤에 뭔가 휘영청 달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저 이웃집의 김씨 아저씨가 자기 그 곡식 창고에서 쌀을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서방, 김서방, 박서방 나와서, 아니 내가 오늘 낮에 저 김씨 아저씨에게 쌀 몇 가마니 가져라고 했는데, 아니 이분이 바빠서 그런지 오늘 저녁에 늦게 왔나 봐. 어떻게 혼자 쌀 가마니를 너댓 가마니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이 한 가마니씩 매다가 주소, 찌어다가 주소. 여러분, 김씨 아저씨가 얼마나 죄스러우면서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부자들을 다 잡아다니는 그 인민재판에 처해지는데, 그래갖고 막 여러분 그 부자들이 막 대창으로 찔려 죽어. 그때 쌀을 훔치러 왔던 김씨 아저씨가 그 동네 인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 교수님의 그 할머니만큼은 살려내야 된다고 때를 써가지고 그 이어령 교수님의 가문이 멸문지하지 않고요, 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그 이어령 교수님의 할머니의 베푸는 마음, 베푸는 거장이 전 가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베푸는 거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요, 당신에게 구워주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베푸는 거장이란 말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베푸는 거장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그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도 좋은데 읽는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비롭게 들리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어떤 귀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이고, 설교하는 목사님 목소리보다 성경을 읽는 목사님의 그 소리가 너무나
아나운서 뺨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성국, 여성들만 사는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여성국 목사님 박수 한번 하세요. 아 참.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여성국 목사님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좋지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성국 목사님의 설교보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스럽다는 얘기 하잖아요. 응? 제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여성국 목사님의 목소리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보다 목회를 한 서너 배로 더 크게 할 거야.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습니까 여러분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엘레오스란 말인데 애통이요, 슬픔이요, 인자요, 측은이요, 불쌍히 여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엘레오스를 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사람 함부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남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원수도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이 원수까지도 선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무궁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품지 않으면 늘 헤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말이요, 날 그냥.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판하면 비판하는 만큼, 헤아리면 헤아린 만큼 네가 그대로 도로 당한다는 겁니다. 품위랑에 되어서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면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하면 그만큼 그대로 정죄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또 내가 용서를 받게 되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현실을 보세요. 왜 이렇게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같은 동지끼리 그래요. 왜? 에? 아니, 어떻게 같은 동지끼리,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서 그래. 자비로운 성품이 없어서 그런 거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매일 남을 비판하고 말에 남을 그냥 총질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적어도 목회자라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 정치, 무슨 이념, 오늘 또 이렇게 후보들이 좋으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를 말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 너무 정파적이고 너무 막 이념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너는 내 편이냐 해가지고 막 공격되고 막 그냥 얼마나 물고 뜯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와 다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름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전부 다 미운 사람만 있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 뭐 그래. 여러분,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곡성에 가서 106세인가 7세 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107세면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 배장용 107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냐고요. 오래 살기는 뭐 내가 지금 한참 때지. 사람 내가 아직 한참 때지. 뭐 할아버지네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 형님은 그런데 살면서 좀 미운 사람 없었어요? 아주 그냥 찢어지고 미운 사람 없었어요? 왜 없었어? 다 있었지. 근데 내가 내둬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 원래 할아버지가 죽으라고 해 무슨 했는데 내가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가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하는 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헤아리지 않는 거장이라는 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장은 헤아리지 않는다. 헤아리지 않고 남을 대하니까 언제나 베풀고 싶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황금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헤아리지 않는 거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이 땅에 가난한 영혼여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나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곱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요즘이야 제가 요즘 그런 소리 별로 안 듣습니다. 우리 정근사님한테 아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빈잔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왜 당신은 그렇게 늘 남에게 주고만 그렇게 다니고 말이야. 어디 가서 꼭 왜 그렇게 밥도 사고 얻어먹지를 못하느냐고. 왜 당신 주변에는 그렇게 당신 뜯어먹는 사람만 있지 왜 당신을 이렇게 섬겨준 사람이 없냐고. 그 계산상으로 보면 맞아요. 정원사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요. 정원사님 제 팬이 되다가 이런 세상적인 얘기 나오면 딸하고 둘이 한 통속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아니고 이게 육적인 얘기 나오면 딱 그래버려요. 그냥 우리 정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서목사는 얼굴에 사탕 바르고 다닌대. 내 얼굴에 사탕이 질질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형이 한 얘기를 여러 번 써먹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때마다 반문을 했어요. 권사님, 내 광주신학교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 권사님 막 은사 많다고 신학생들이 막 기도받으러 다닐 때 몰래 다녔어요. 근데 그때 교육전도사 담임 전산을 하신 분은 그때 월급 사례비를 15만 원, 20만 원 받았다. 대단한 거예요, 그때 돈요. 나는 여러분 2만 원 많이 들어올 때는 3만 원, 2만 원 가지고 여러분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받으러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바카스, 옛날에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 아니면 그 인삼 넥타가 얼마나 그때 처음 나올 때 대단했습니다. 그걸 그 비닐이 봉다리에다가 2개, 3개씩 사가요. 20만 원 받은 사람이. 근데 저는 박스로 사갔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스를 사갔는데 박스 2박스를 사가서 1박스도 아니고 2박스 사갔어요. 2박스. 제가 그렇게 사가니까 막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사와도 되냐고. 그럼 또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마음 그릇과 말그릇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좀팽이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쫀쫀하게 살아가야 베풀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유하게 하세요. 배도 나와서 위대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대접하는 자를 대접받게 하시고 심으면 심는 대로 역사하시며 나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요, 채워주세요. 이런 말씀하면 우리 권사님 맨날 아이고 그러면 교회 빚을 갚아야지. 빚을 그래 빚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십억 있습니다. 원래 몇백 있는데 다 갚고 일부러 남겨놔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교회가 몇백억 몇천억이 그냥 쟁여져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싸워요.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는 빚을 둬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 내가 그럼 우리 권사님이요 아무 말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냐. 여기 소목사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도 부유하지요. 하나님께서 떨어질 만하면 다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찬양도요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내가 경험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푸는 자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 여러분 쌀푸대가 소금자루요. 그게 잘 모르는데 옛날 가마니에다가 이제 쌀을 담아요. 곡식을 담아요. 그러면 가마니에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작대기로요 뻑뻑 쑤셔가면서 곡식을 담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나같이 촌놈이어야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작대기로 안 되면 또 발로 콱콱 밟아가지고 예.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심이 풍성하셔가지고 여러분 가마니를 흔들어 댑니다. 막 흔들어 대면서 막 그냥 흔들어 대면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천군 천사를 시켜가지고 야야야 후하게 채워준다. 야야 꼭꼭 눌러 모자라지 않게 채워라.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야 소목사 야 요즘 돈 필요하다. 야야 그냥 줘라. 야 세대인께 요즘 필요하다. 성도들 복을 줘라. 더 받아라. 충만히 받아라. 더 받아라. 반드시 받아라. 반드시 내가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내게 영광 내 소원 이루시기를 내게 난 뭐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좀팽이처럼 얼마나 쫀쫀하고 좁쌀같이 살아가는지. 좁쌀같이 살아서 배포 있게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계산성을 갖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남과 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대로 보응을 받아요. 이거 또 38절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즘이야 이제 많이 덜 수그러졌습니다. 제가 뭐 총회장 한교총 대표회장 하면서 막 아이고 얼마나 그냥 아이고 하이에나 때처럼만 물고 뜯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왜 가만히 놔두냐고 막 고소장을 써갖고 저한테 와서요. 이거 그대로 제출만 하면 된다고 말이요.
에이 그런 걸 왜 해요? 가만히 놔두면 되지요. 가만히 놔두고 생각나면 여유 있으면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더 명예롭게 하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코로나 때 남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소식 저런 좋은 소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요. 저를 저 높은 그곳에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두면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베푸는 거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베푸고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장충식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장충식 장로님이 쓰신 학연 가연이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베푸시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갚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이요 다 유학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로 만들어주고 뭐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그냥 졸업 못할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그 옛날에 뭐 운동하다가 데모하다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다 졸업시켜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전혀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지금까지도 거장 중에 거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푸는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또 이렇게 베푸고 심으면은 하나님 후회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 직접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랜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북도 정주에 백씨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맨날 그 다리 위에서 점을 치고 말이야 소리 마소리 막 갑자기 저러고 하는데 지나가는 전도사님이 여보시오, 당신 그렇게 계속 점쟁이하면 저주받아요. 자녀 대대로 저주받아요. 점쟁이 때려치우고 예수 믿어요. 그러고 이제 전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저녁 내내 이 백씨 아저씨가 그냥 점쟁이 귓전에 내가 점치면 저주받는다, 내 아들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점쟁이 때려치우자. 그리고 정주에서 가장 큰 정주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해요.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논 몇 마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관리집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말이죠. 근데 이제 아들 녀석이 10몇 살이 되는데도 그냥 아들 녀석이 그냥 그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어느 날 교회 방문해서 너는 왜 학교도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다 재산을 바쳐가지고 나는 학교도 못 간다고. 학교 가거라. 학교를 보내줬어요, 선교사가.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명한 프린스턴과 예일에서 최우수한 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에 초대 총장을 하셨어요. 그 초남이 누구냐? 백자, 낙자, 준자, 백낙준 총장이십니다. 연세대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지냈고 초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회장, 요즘으로 하면 서울시 교육감이겠죠.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민경배 교수님께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돈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리는 정주의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돈에서 나오는 걸로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나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였기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내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가려고 얼마나 우리 민경배 당시 대학원장님한테 사바사바 빌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반대 졸업장이 없었어요. 무인가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때 광주신학교와 연결된 그 케이스 칼리지라고 미국에 몇 달 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학사학위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도 문교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네요. 세상에. 아유,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국내에서 빗동삼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민경배 교수님 볼 때마다, 교수님 그때 나를 받아줬으면 내가 연대 대학원을 제대로 했을 텐데 내가 가라라 했어요. 디플로마 가라라 했어요. 가라라. 진짜 교수님 진짜 너무해요. 피도 아주 저 바늘로 찔러도 피도. 그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을 받아줬으면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못해요. 잘해야 연세대 신과 교수해요. 그러더라고. 연세대 교수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연세대 교수 하겠다 정말. 근데 목사님 교수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잘 됐는데요. 그때 좀 받아주시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분명히 그 어르신 또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백낙준 총장이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젊을 때 능력을 받으셨어요. 막 은사 옛날 막 그래갖고 시골의 섬지방에 도서지방에 그냥 사례비 안 받고 가서 그냥 병들을 하나요. 간경화. 지금도 좀 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막 정신질환자들 막 무당도 보면 막 무서워. 저분이 저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거 거저 드린다고. 근데 이제 돈을 안 받으니까 이제 그 금목걸이나 금반지를 해서 줘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재단에다 드려버렸어요. 보니까요, 그렇게 심고 하나님께 심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대우받는 삶을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다 제 양반 얘기는 듣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사님만 그러느냐? 나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젊은 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연습할 수 없는 인생, 저의 20대를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난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 오빠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맨날 시간 나면 부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맨날 객기대 어느 자매하고 손 한 번 잡아보고 내가 데이트 해본 적이, 요즘이야 뭐 여집사들 맘대로 손잡지. 그때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새가족에 새로 오신 분, 이제 새가족실에 갔더니 어느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보더니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 이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다니 왜 이렇게 얼굴이 젊어요? 왜 그렇게 젊어 보여?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청년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WHO 그 뭐라고 하더라? 세계국제보건기구에서 나이가 65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저기 저 노년은 저기 몇 명 계시네 보니까요. 나 여러분 앞으로 노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김춘수 시인이 너를 꽃이라 했을 때 꽃이 되었다는 말처럼요, 저는 이렇게 이름합니다. 소목사, 너는 헤아리지 않는 거장이다. 너는 베푸는 거장이다. 섬기는 거장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으로의 사역과 노년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나 혼자 여러분 그렇게 막 애워도 내워요. 여러분도 언제나 이런 헤아리지 않는 거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정채봉 시인이 참 그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시를 잘 써요.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단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여러분, 지금 시들시들 졸고 있는 사람은, 졸려고 하는 사람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그런데도 여러분 열심히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은 온실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뭐가 돼요? 콩나무가 된 거예요. 콩나무 같은 콩씨지만. 여러분, 진정한 거장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헤아리지 않는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심고 하나님에게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타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타주는 것, 또 갚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만이 웃겨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 땅 위에 가네. 오, 사랑은 참으로 타주는 것, 타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타주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박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역설의 법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저를 보세요. 저를 그렇게 퍼줘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헤아리지 않는 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팽이 말고 배포 있는 대장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쫀쫀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배포 있는 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진짜 내가 혹시 너무나 쫀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좀팽이처럼 좁쌀처럼 살아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양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계산을 넘어서, 나의 헤아림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널리, 더 높게, 더 깊이, 더 아주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30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5천여 명이 함께하는 유튜브 성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대범하고 이렇게 정말로 퍼주며 또 베푸는 거장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